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 전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모두 사순절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제대로 보내고 있는지 스스로 중간 점검하기 좋은 시점입니다. 오늘이나 내일 5분이라도 시간을 내셔서 지난 사순절의 반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남은 반을 위해 마음을 다잡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의 고난을 겪으며 여기까지 오셨나요? 좋은 환경에서 아무 어려움 없이 성장한 것처럼 보이는 친구들도 사실 가만히 보면 다 나름의 시련이 있었더라고요. 그 어떤 삶도 고난 프리인 삶은 없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제 아들이 이 사실을 재확인시켜주는 일이 있었는데요. 저녁 식사 중에 고등학생인 제 아들이 고기가 안 잘린다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너무 사소한 일에 좀 과하게 짜증을 낸다 싶어서 아들한테 너가 지금 먹는 그 음식을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그렇게 작은 거 갖고 화를 내는 건 좀 잘못된 것 같다. 너 인생이 너무 쉬워서 스포일된 것 같은데 그랬더니 바로 정색을 하면서 하는 말이 엄마 눈에는 자기 인생이 쉬워 보일지 모르지만 자기는 엄마가 모르는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엄마가 모른다고 해서 없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미안하다. 하고 바로 사과했습니다. 객관적으로 좋은 조건이냐 아니냐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다 나름의 어려움을 견디며 살고 있습니다. 작가 웬디 메스가 말했듯이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이들에게 친절해야 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모두가 내가 모르는 힘겨운 싸움을 하는 중이니까요. 저는 아들에게 무엇이 그렇게 힘드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말하지 않을 걸 알고 있기 때문이고 또 더 중요한 이유는 그것은 그 아이가 감당해야 할 그 아이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친구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믿어주고 기도해 주는 것뿐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당신 마음에 드는 아들을 악마의 유혹과 싸워야 하는 광야로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광야로 내몰고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그분의 방식은 결코 그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집트 노예 생활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고 아우성을 쳤을까요? 그러나 광야에서 유랑 생활한 40년은 그들 안에 있는 노예 근성을 버리고 하느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었고 고난이었습니다. 하느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멘토이자 미국 흑인 민권 운동을 비폭력 운동으로 만드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하워드 서먼은 자신의 책 Jesus and the Disinherited에서 이런 일화를 소개합니다. 그분이 신학생 때 일이라고 하니까 1920년대 초반쯤일 텐데 4년에 한 번 열리는 학생 봉사운동이라는 화해에 참석했을 때에 약 700명가량의 학생들이 모인 자리에서 진행자가 한 한국인 여학생에게 미국 교육에 대해 어떤 인상을 받았는지 물었다고 합니다. 아담하고 단정한 이 학생은 강단에 올라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은 미국 교육에 대한 내 생각을 묻는데 한국인으로서 지금 내가 해야 하는 유일한 말은 일본으로부터의 해방뿐입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이 학생은 20여 분을 한민족의 해방에 대해 열정적으로 호소하더니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다고 썰먼은 기록합니다. 만일 미국 꼬마 아이에게 무엇을 원하냐고 물으면 호루라기나 사탕을 사게 동전 하나 달라고 하겠지만, 한국인 꼬마에게 무엇을 원하냐고 물으면 저는 조국의 해방을 원해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두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는 부모로서 솔직한 심정은 내 아이가 아무런 아픔도 고난도 모르게 그저 장난감, 사탕이나 바라며 자랐으면 하는 마음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이가 사랑을 알 수 있을까? 하느님을 알 수 있을까? 사랑을 할 수 있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이르면 아무 고난도 모르게 자랐으면 하는 마음은 내려놓아야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생활이 불편하고 또 때로 고통스러울지라도 그것은 하느님의 보살핌과 인도하심에 온전히 나를 맡기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겪어야 했던 36년간의 일제강점기는 너무나 가슴 아픈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그래서 우리는 내 나라의 소중함, 우리말의 소중함을 압니다. 그러니 부모의 역할은 아이가 감당해야 할 어려움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지켜보는 그 아픔을 묵묵히 견뎌내는 것이 맞습니다. 자식이 고난을 이겨내는 과정을 바라봐야 하는 더 큰 고통을 부모가 견디는 동안 아이는 자기가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배우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알고 하느님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뱀을 보내시는 하느님 마음이 어떠셨을지 조금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느님은 결코 어쭈 나한테 대들어 어디 한번 혼 좀 나봐라 이런 마음으로 불뱀을 보내신 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집트 땅에서 그들의 아우성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불러 그들을 이끌어내신 분의 놀라운 보살핌을 경험하고도 끊임없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약속의 땅의 주인이 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들의 40년 광야 생활은 노예가 아니라 하느님 백성으로서 주체적으로 살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구약 말씀인 불평하고 대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뱀을 보내시고 구해주신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의 요청대로 그냥 불뱀을 없애주시면 간단할 텐데 왜 구리뱀을 만들어 기둥에 달게 하셔서 뱀에게 물린 사람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하셨을까? 물려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생겼으니 그 두려움이 훨씬 줄긴 했겠지만 여전히 물리면 아프고 불편할 텐데 왜 그 고통을 감수하며 살게 하셨을까? 그리고 왜 굳이 내 가족, 내 친구를 물어 죽인 뱀을 계속 보며 가슴 아프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것이었는데 누군가의 죽음으로 살아남은 빚진 자임을 잊지 않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닐까? 살아남은 자의 책임이 있음을 상기시키려고 하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죄를 짓고도 죽은 이들이 많은데 내가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온전히 하느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해주시려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빚진 자입니다. 3.1절이 열흘 전이었죠. 불과 18살이었던 유관순 열사의 유언은 이랬습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이런 분이 없었다면, 또 100년 전 미국 학생들 앞에서 당당하게 조국의 해방을 호소한 그 학생의 조국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말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일은 일어나지 못했을지도 모르죠. 우리는 모두 빚진 자입니다. 3월은 미국에서 여성 역사의 달로 지정해 미국 사회에 공헌한 여성들의 업적을 기립니다. 세계 성공회에는 여성의 부재, 사제, 주교 서품을 금지하는 교회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남성에게만 서품을 주는 관습이 일반적이었죠. 미국 성공회는 세계 성공회에서 비교적 여성 사제 서품이 빨리 이루어진 편이지만 미국 교회 역시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1970년 총회 때부터 여성 대의원들이 여성의 사제 서품 및 주교 서품을 승인하는 결의안을 제출했지만 번번이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1974년 7월 필라델피아의 한 교회에서 3명의 은퇴 주교님들이 11명의 여성 부제들에게 사제 서품을 줍니다. 필라델피아 11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이 미국 성공의 여성 사제 역사의 시작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제로 미사를 집전하고 설교를 하는 것은 결코 제 노력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님을, 누군가의 오랜 투쟁과 고통의 눈물로 가능한 일임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모두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감사한 일이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군가의 덕분이라는 것을 아는 삶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아는 삶, 그런 삶은 그것을 모르는 삶과 같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인생이 고생이라면 사랑이 빠진 그저 고생뿐인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사랑을 아는, 고생의 보람이 있는 최고의 인생을 삽시다. 앞으로 남은 사순절 기간 우리 모두 예수님과 함께 텅 빈 광야에서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기도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